모시도록 주일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의 입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강림해서 찬송하게 하소서. 할가없이 가리하신 영양하게 얻도다. 전전에 찬송하여 나를 가르치소서. 불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하는데 주님의 뜻에 온나라 일백가정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하늘에 불을 떠나 제발 고래로 예수 구원하신 영은 보혈을 주셨네. 주님의 귀한 은혜만큼 일생에 증가하네. 주님의 은혜 사슬 배상 나를 주게 되소서. 그의 마음 변화하여 검대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나를 세권 정거제를 되소서. 이 시간 호남도의장 백기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종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사모님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회 32의 교역자 부부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교역자 수양회가 선을 이루리라는 주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한 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집행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집행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양 순상에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위에 알면서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오르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간에는 진경총회장 신영을 목사님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당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마음이 편하게 잘 쉬게 하시고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감사합니다. 이 말의 종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배우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말씀을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전할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범죄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기 위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아침에 우리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요,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 큰 은혜를 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항상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단즉 사울에게서 역사는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회 현장에 아주 절박한 상황이 무모하니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한 거 아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금을 판즉 악신이 들려있던 사울이 등에서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사단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탄 마귀가 춤을 추는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다니엘서 말씀 전할 때 듣는 충분히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를 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자를 데리고 신방을 갔더니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 귀신 들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처럼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신방 대원들하고 신방을 갔더니 귀신 대사는 어떻게 비웃고 웃는지 기분이 나쁘더라는 겁니다. 한참 후에 어린 중학생 하나가 들어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쩔쩔매서 부들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힘든가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궁금해서 물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이 정신 이상 되었을 때 우리가 신방 갔을 때 당신이 끓고 웃으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비웃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어린아이가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귀신 들었던 사람이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목사님이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 와서 귀신을 쫓는다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다 썩은 막귀 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아이는 희망을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거기서 제가 그 아이 앞에 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던 목사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 목사는 목사로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지식 전달하고 말씀 전달하고 신령이 메마른 목사가 없잖아 있는데 귀신들은 너무나 더 잘 알더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니 감명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 전하면 모든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날로 한국교회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내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재단의 돈을 끄지 말라. 영국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일구동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불이 꺼져간다. 부흥의 불이 꺼져간다. 그런데 거창하게 한국까지 나갈 것도 없고 바라기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이 오면 살아가는 감정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애국의 역사가 있어지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감당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회복이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엇을 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간다면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은사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어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별을 줘라 신할 자가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별에서 바울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안악산골 깡피의 김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주는 역사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목회를 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알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야 합니다. 성령이 바꿔주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 그 보리자마를 싹 뜯어고치고 바꿔놔야지. 글쎄요, 제가 목회한 결과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익자 여러분, 감당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들 가슴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총회가 살고 이 한국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도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중에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독교는 기쁨이 정도지요.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최상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고 최상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보십시다. 과연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심령 속에 참으로 뜨거운 감정이 누구를 쏟을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에게 배운 노래, 이런 노래가 있죠. 노래하는 모든 새들아 너의 기쁨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 당하지는 못한다. 나는 왜 주님으로서 찬만족을 노리 천한 영광 받은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니 아름답게 웃는 꽃들아
하여진 나와 비교 못한다. 나를 해준 힘으로서 찬만족을 노리 천하 영광 가운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니. 옛날에는 배고프기 싫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명차 없고 걷는 문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감격한 기쁨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우리 건국 역사 일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어디 있었냐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강단에서부터 메말라카니 우리 목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는 가슴 속에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점점 메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영원한 간절한 소원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무섭게 범죄를 했거든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죠. 다윗은 뭐가 두려워하는 아니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될까봐 두려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교육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멸하게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역사에 불을 끄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죄를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간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스리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까봐 두려웠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범죄된 것은 가는 게 무서운 죄이죠. 육체적인 가는 죄도 무서운 죄지만 영적인 가는 게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나의 당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위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현상,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걸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명히 영적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 어느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건 우상이고 영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과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관심사는 돈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들까지라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문제를 보는 많이 돈을 싫어할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 줄 반드시 그 죄를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신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괴락이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한다는 하나님 대가운 노력하시면서 심판을 준비하실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두려워서 신상적으로 통곡하고 울며 통의 작업이 나왔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통의 작업에서 우리들이 먼저 바꿔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바꿔져야 교회가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장로가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묻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회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회복을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내가 참으로 내게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감당이 회복되어야 한다. 생각되신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인지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까지도 안 되지요. 사람이 지혜의 뜻이 가지고 능력 가지고 안 되지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 성령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기독 교단이 성령 충만할 때 회복의 바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냥 언제든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신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정작 우리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올라오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한 시간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회복을 원했던 것처럼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내 심령이, 내 감당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고 그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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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있어요. 우리를 주셨구만 아버지가 너희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무섭고 끔찍한 복양부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성령을 거두실까 두려웠고 구원의 즐거움이 성질될까 두려웠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었고
성령의 충만했었는데 오늘부터 인간은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분단되었고 오늘부터 인간은 각종 의사가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인간의 방법이 앞장서는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로 권능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천사 공부할만 귀한 사명자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 속이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온 성도들이 넘치는 행복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과 270장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총회 해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간절하게 심어부르며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간절하게 심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혁총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